저희 교회는 크게 예배자로 세워가는 것, 예배의 집, 말씀, 찬양, 기도의 집으로 세워가는 것, 이것을 위해서 굉장히 이제 수고하고 있고요. 여기에 진짜 역점을 두는데, 예배자로 선다는 건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기도를 드리는 거죠. 제가 여기 매주일마다 말씀을 벌써 4년 이상 선포를 했는데, 큐티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없을까라고 한 3, 4년 정도 기도하는 중에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기본적인 베이스는 새벽 말씀이 약 15분에서 18분 선포되는데, 큐티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매일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일 좋은 건 성전에 와서 새벽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오고자 하는 마음이 충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길이 머니까 각자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요. 그러면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세요. 어떤 미션을 주세요? 복음을 전하라. 어떤 미션을 주십니까? 그 일터에 사명자로 서라. 교사로, 사업가로, 식당에서 많은 곳에서 각자 부르신 일터 가운데 하나님이 사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 일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선포됐던 말씀들을, 큐티 말씀들을 금요 철야에 선포하기 시작했는데요. 너무 은혜가 충만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전하면서 너무 뜨거워서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성도들을 위해서 주일날 한 번 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충만했었습니다. 말씀을 새롭게 많이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일 날 이미 선포된 본문을 가지고 쭉 전하겠지만 또 다를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고자 하는 가장 큰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예배자로 서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있으면 다 살아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나면 일터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고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도 성경을 좀 주시겠습니다. 폴 형이 저기 성경책 가져와서 여기 성경책 지원이 이쪽 좀 주시고, 사도행전 16장 월요일인데요. 큐티책 계신 분들은 큐티책을 좀 가지시고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의 말씀에서 먼저 3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박진사 준비가 됐나요? 네. 25절, 사도행전 16장 25절 우리 전도사님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밤 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도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오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잘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오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25절에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지금 기도와 찬송을 하는데 죄수들이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예. 이 지금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서 마게도냐에 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마게도니아 성에 첫 들어갔는데 첫 번째 성이 어디냐면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복음을 전하다가 실컷 얻어맞고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감옥에 가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일터 가운데 예를 들자면 하나님께서 그 일터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열심히 일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열매를 맺으라는 그런 사인과 음성을 듣고 거기에 갔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일이 안 돼요. 절망적인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그 정도의 환상과 이런 하나님 음성을 듣고 가면 적어도 빌립보성에서 멋지게 교회를 좀 개척하고 성도들도 많아지고 경배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어디가 있어요? 실컷 맞고 감옥에 들어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일을 따라가며 순종하는 삶은 언제나 고속도로의 삶은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서 냈어요. 너가 지금 이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이 팽배한 그 땅을, 조상의 땅을 너가 벗어나서 어디로 가라고 그러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해요. 그래서 열심히 갔어요. 하란이라는 곳에 갔더니 거기에서 아버님이 돌아가십니다. 상당히 몇 년 동안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란에서 또 나타나서 가라, 가나안 땅 가라니까 등을 떠밀었어요. 가나안 땅에 갔는데 성경에 읽어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갔다라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딱 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기근이 왔어요. 그러면 갈등하죠. 아니 가라고 해서 왔는데 기근이야? 가라고 해서 왔는데 어디예요? 감옥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넌크리스찬과 크리스찬, 믿음이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의 표현이 쫙, 그 반응이 쫙 갈라집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땅에 갔지만 어떻게 해요? 기근이 나니까 어떻게 해요?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기근을 피해서 내려가요.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죠. 자, 27절에 가보세요. 간수가 나옵니다. 간수가 나오는데 같이 읽읍시다. 시작.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간수는 누굽니까? 이 감옥의 죄수들을 지켜야 되는데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죄수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절망적인 상황이죠. 좌절된 상황이에요. 그때 이 간수는 어떻게 하죠? 성경이 보세요. 어떻게 합니까? 칼을 빼어 어떻게 한다가요?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절망스러운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가 갔을 때 그런 상황들이 펼쳐질 때에 넌크리스찬들, 믿음이 없는 자들은 자살을 생각하는 거예요. 애굽 땅을 내려갈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다릅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 25절에 보세요. 바울과 실라가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뭘 했습니까? 찬송을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실컷 얻어맞고 감옥까지 갔는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내 인생이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왜 내 인생이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절망합니까? 주님의 뜻을 내가 받들고 기도하고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한 그 시기에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찬송과 기도를 올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찬송과 기도를. 그 캄캄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를 드린다라는 것은 바울과 실라가 무엇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주셨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감옥에 지금 이 자리에 있지만 분명히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는 확신, 하나님을 신뢰,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으면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믿음의 찬송, 믿음의 기도를 원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작년에 스코틀랜드 갈 때도 얼마나 스코틀랜드 갈 때 청년들이 막 가네 마네 안 가네 가네, 특별히 이제 그 외국에서 온 친구 폴이라고 하는 친구가 얼마나 많이 고생했으면 가네 마네 안 가네 가네 마네. 스코틀랜드 도착했는데 얼굴이 얼마나 힘들게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우리 폴 형제가 8월 말쯤에 우리가 스코틀랜드 갔는데 8월 초에 직장을 내려놨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인데 이 형제가 직장이 있어야 살아갈 생활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얼마나 걱정이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먼저 드렸어요. 어렵지만
하나님께 드려서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시간을 들이고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그리고 스코틀랜드 땅에 딱 갔다 오고 나니까 어떡합니까? 지금 행복한 직장이 다니고 있더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절망과 좌절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그걸로 몰고 가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절벽 같은 그런 상황들, 한 푼도 없는 그런 돈, 정말 이 캄캄한 이런 상황 속에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몰고 가십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을 찾으라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몰고 가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 친구 한 친구도 늘 캠퍼스에서 술만 마시고 늘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반신이 마비되어서 집에 눌러 앉아게 집에 누워 있어요. 하반신이 마비되어서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을. 근데 그때 옆에 있었던 옆집에 살았던 은실이 누님이라고 있어요. 은실 누님. 교회 청년의 은실 누님이 믿음이 정말 좋은 누님입니다. 수요일마다 예배에 나와서 특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은실 누님이 가서 매일 밤마다 그 형제 앞에 놓고서 찬양과 기도로 예배를 드려서 매일 밤마다 한 달 만에 일었었잖아요. 병원에 아무리 다녀도 원인을 몰라요. 근데 한 달 만에 딱 일어나고 지금은 삿포로에서 선교사로 나간데 30년이 넘게 지금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찬양과 기도를 받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일터들,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들, 여러분의 관계의 문제들, 여러분의 많은 어려움 속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것, 추구해야 될 게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뜻대로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1년 정도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5년 정도 될 수 있으면 결론은 안 될 거예요. 이런 감옥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찬양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에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지으신 예수님이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뭡니까? 너무나도 힘든 목적이에요. 어떤 목적입니까?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합니까? 땀이 피가 되도록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시잖아요. 근데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를 드리면서도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 천사들이 와서 함께 힘을 주고 은혜를 베풀어 주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에게 있는 이 구원의 계획, 놀라운 계획들이 성취되어지면서 부활하셔서 지금은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겟세마네의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절망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망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첫 번째 적용입니다. 여러분, 찬양과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그 비전을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셨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이 강남땅 서울 한복판에 24시간 찬양과 기도가 울려 퍼지고 말씀이 울려 퍼지게 되면 사람들은 살아난다. 교회가 돈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가 좋은 시스템 건물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기만 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면 그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렇게 탄생이 된 거예요. 그걸 위해서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목숨을 걸고 매일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옆으로 다 이사 오세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다 부자인데 왜 그런 놓고 기도 안 합니까?
이 서초 땅이 언제부터 부자 사람들 땅입니까? 하나님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여러분. 저도 제로, 0에서부터 출발했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저를 제일 먼저 보내셨잖아요, 이 땅으로. 기도하시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보세요. 30절, 31절을 보세요. 30절,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 여기 보면 자, 간수가 죽으려고 그래요. 자살하려고 그러는데 그때 29절에 보니까 무서워서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때 한 질문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여러분, 이 질문은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던지시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받고자 하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날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면 심판받을 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31절에 보니까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받으리라.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뭐냐? 돈 많이 벌고 내가 성공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제일 중요하다? 구원의 문제, 영원히 구원받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복된 인생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해답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돈을 수백억 수조원 벌고 이 땅 가운데 대통령이 되고 권세 있는 자리 간다 할지라도 예수 없는 이 세상의 삶은 nothing,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어령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이분이 일본에 가면 일본의 상당한 학자들이 이분을 높여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의 따님이 계십니다. 이미나, 지금은 이제 목사님이 되셨고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죠. 이미나 목사님이 마지막까지 이혼하고 특별히 암 투병하시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으로 가십니다.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막판까지만 해도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평생을 이성을 가지고 살아왔고 지성주의자, 소위 말해서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었는데 예수님으로 일어난 수많은 많은 사건들은 이성과 지성을 뛰어넘는 것들이거든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딸의 마지막 소원이 뭐였겠습니까, 여러분? 이어령 그 교수님의 아빠를 향한 마지막 소원이 뭐였겠습니까? 아빠,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었는데 세계 일주 한번 하십시오. 이게 나의 소원입니다. 아빠, 내가 정말 소원입니다. 아빠가 더 높은 자리에 가기를 원하죠. 그게 소원이 아니었어요. 이어령 교수님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아는 것, 이것이 소원이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 딸이 암을 통해서 이런 고통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어떻게 그 신앙들을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 가는지 그 딸을 보면서 이어령 교수님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일본에 가서 러브소나타라고 하는 온누리교회 그곳에 가서 러브소나타라고 하는 전도 집회에 가가지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은 예수님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화요일날로 한번 넘어갑시다. 예수님이 너무 소중하니까 바울이 어떤 일들을 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1절에 보니까 바울이 데살로니아에 가서 회당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강론합니다.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 4절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바울이 예수님이 너무 소중하니까 가는 곳곳마다 말씀의 씨앗, 복음의 씨앗을 뿌립니다. 자, 보세요. 10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10절 11절 12절입니다.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더라.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은 데살로니가, 베레아 가는 곳곳마다 그가 뿌린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의 씨앗들을 뿌렸습니다. 성경에는 있잖아요. 이 씨앗을 뿌리는 것,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그래서 길가에다도 뿌리고 가시나무가 나는데도 뿌리고 그리고 좋은 옥토에도 뿌려서 어떻게 합니까? 씨앗을 뿌렸는데 이 씨앗을 뿌리니까 어떻게 했어요? 자라나겠죠. 열매를 맺는 좋은 땅에 씨앗을 뿌린 경우도 있지만 길가와 가시밭과 돌짝밭과 같은 그런 땅에도 씨앗이 뿌려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곳에서는 어떻게 해요? 열매가 맺혀 있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충만한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이 이 땅을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 그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가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해요. 영혼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곳마다 밭에 상관없이 이 사람이 돌짝밭이든 이 사람이 길가밭이든 상관없이 말씀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폴란드에 가면은 진갈로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폴란드나 동유럽에는 캐톨릭 신자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 진갈로라는 것은 여름에 한 10일 정도 2주 정도 큰 나무들을 세워놓고 거기에다 천막 같은 걸 쳐놓고 그리고 밑에 바닥에는 나무들을 다 깔고 집회를 합니다. 소위 말해 부흥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인원이 오냐면 제가 그 한 15년 전에 갔을 때 3, 4천 명의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매일 밤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막 뿌리는데 하루 저녁에도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이 정말 어떤 밭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예수님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을 그 믿음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관점에서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말씀의 씨앗,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다녔던 예전에 교회에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주 젊은 부부였는데요. 그 부인 되시는 분은 이제 변호사님이셨고 남편은 교수님이셨어요. 말씀이 너무 없으시기 때문에 제 생각상 저분은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있는지 아는지 전혀 표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몰라요. 저분이 너무 말씀이 없고 조용하신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말 받는지를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날 성령 집회가 있었습니다. 그 성령 집회에 있었는데 이 강사분이 와서 그날 따라서 죄를 회개케 하고 뜨겁게 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사람들 일어나서 헌신하라고 그렇게 콜링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구를 맡았기 때문에 한 400~500명 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봤죠. 저 사람은 일어날 거야. 저 권사님은 분명히 일어날 거고 저 집사님이 일어날 거야. 그래 저 청년도 반드시 일어나서 선교사로 헌신하고 있는데 완전히 깨어났어요.
깨져버렸어요. 그런 환상들이. 근데 이 사람은 돌 같은 사람,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 이 분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리고 맨 앞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좋은 그 교수잡을 내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물론 여러분들 보고 다 그러란 말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으로 선포할 때마다 뿌릴 때마다 그 능력의 씨앗들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면 반드시 자라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뿌리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CU에 갔을 때, CU가 어딘지 알죠? 세연이가 일하는 CU에 갔을 때, 또 시장에 갔을 때, 버스에 탔을 때, 고속버스 터미널 이런 데서 톨게이트에서 받을 때도 한마디 해주시면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니세요. 정말 좋습니다. 말씀의 씨앗을 확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터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세연이 형제가 그 시위에서 일할 때 제가 예배 드리면서 그랬어요. 이 시위에 올 때 들어오면 손님들이 하루에도 수백 명이 오지 않니? 그 가게의 가격표를 딱 찍을 때마다 축복을 해줘라. 그 영혼을 축복해줘라. 좋은 말로 축복해줘라. 그러면 그 사람이 또 올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친구도 데려올 줄 믿습니다. 1,000원짜리 살고 5,000원치 사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수요일 날로 가면 16절에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덴은 우상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1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7장 16절 바울이 시작. 바울이 아덴에서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해. 그러니까 우상이 너무 가득하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강남 땅에 이렇게 지나다 보면 빌딩들이 얼마나 많으면 이 물질주의를 상징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돈에 취해 있고 개인주의에 취해 있는 이 땅을 지나갈 때 때로는 저도 우쭐할 때가 있어요. 주눅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마음에 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어떻게 합니까? 17절 보세요. 회당에서 유대인, 경건한 사람, 장터, 날마다 사람, 변론. 18절 보세요.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 쟁론, 어떤 사람, 그리고 18절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다. 그가 이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를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마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곳에 정말 주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열정과 열심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의 눈이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화려한 그런 건물과 화려한 것으로 인해서 주눅들지 않고 예수의 복음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껏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친구들이 스코틀랜드 땅을 이번 8월 말에 떠납니다. 이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는 작년보다도 이렇게 친구들 마음 가운데 같이 기도 나누고 준비를 해보니까 작년보다도 훨씬 더 좋아요. 마음밭도 그렇고 준비하는 모든 것도 그렇고. 우리가 스코틀랜드 땅을 품게 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땅이 95%가 크리스찬이었는데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 곳곳마다 이슬람 사람들이 장악하고 술집과 연극하는 곳으로 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에딘버러에 갔을 때도, 에딘버러 수도에 갔을 때도 제가 친구 집을 지나가는 데만 해도 교회가 6개 있었는데 4개는 다 문 닫고 술집, 연극집으로 바뀌었고 그나마 2개 있는 곳에는 어떻게 합니까? 동성애를 인정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스코틀랜드를 이 장로교를 일으켜 세웠던
존 낙서가 심호했던 세인트 자일 교회라고 어마어마한 교회가, 큰 교회가 있어요. 들어가면 엄청나게 큽니다. 여기 지금 강대상이 있는데 여기 엄청난 운동장, 이쪽에 운동장, 이쪽에 운동장, 막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큰 교회가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 목사를 인정하는 목사가 목회하는 교회가요. 여러분 그곳에 가보니까 영적으로 황폐해요. 여러분이 가을에 보면은 막 낙엽이 막 떨어지고 바람이 막 부는 그 황폐한 거리를 여러분 보셨죠? 영적으로 보니까 사람들이 다 황폐합니다. 진리에 떠났으니까, 예수님에 떠났으니까. 그때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마음이 뭡니까? 이 스코틀랜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을 위해서 우리가 그곳에 이 말씀과 찬양과 기도의 집을 세워서 다시 한번 유럽이 복음화될 수 있도록, 재복음화될 수 있도록 이런 거룩한 분노로 인해서 갖게 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일터 가운데 주눅들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에게 유럽을 향한 그런 불타는 마음들이 있기를 바라요. 런던 시장은 이슬람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슬람 국회의원들이 많습니다. 이슬람 학교가 세워졌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이 곳곳에 있으면서 노방종들을 다 금지시켜버립니다. 땅이 그렇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근데 바울에게는 이렇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왜 그랬냐면 19절을 보세요. 18절에 보면 그가 예수의 부활을 전했다고 했는데요. 19절에 보면 새로운 가르침이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어떤 이상한 것이 나와요. 21절에 보면 또 새로운 것 얘기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이래요. 지금 제가 읽었던 이런 단어들은 다 한마디를 말하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데네는 아크로폴리스라는 도시하고 아고라라고 하는 두 도시가 있는데 이 가운데 아레오바고라는 언덕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철학자들이 논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다 오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할 게 있다. 새로운 것, 중요한 것 말해주겠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데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다 죽습니다. 죽으면 어떻게 해요? 심판이 있잖아요. 근데 그 죽음과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겠다는 거예요.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뭘로 차여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라고는 믿음의 확신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놀라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 영원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이 정말 친밀한 교제 가운데, 매일의 삶 가운데 그분이 나의 생각을 지배하시고 나의 일 가운데 인도하시고 그분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한 거예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이런 놀라운 수많은 우상으로 가득 찬 아덴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목요일을 보세요. 목요일을 보면 그곳에 서서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이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자,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하나는 지금 이 말씀은 일반 은총 속에서 드러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멀리 계시지 않고 하나님은 가까이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낙엽을 볼 때, 나무를 볼 때, 하늘을 볼 때, 바다를 볼 때, 새들을 볼 때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모든 것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눈이 보이는 곳에서 우리가 다 움직이며 살고 있다는 일반 은총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신약시대에 와서 이것보다 더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30절, 31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서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게 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고로 모든 믿은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회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회개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모두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을 붙잡고 너희가 예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낯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적정하시고 이 정하신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심판의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진짜임을 드러내는 증거를 주셨는데 그 증거가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에는 심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양과 염소로 가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국에 보면 다이아나 공주가 있습니다. 다이아나 공주가 있습니다. 유치원 교사였는데 아주 예쁘고 그래서 찰스 황태자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다이아나가 찰스 황태자의 사랑을 충만히 받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왕실에서도 늘 소외감을 느끼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근데 일반 시민들이 알지 못하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특별히 남편으로부터 주목을 받기 위해서 여기도 손도 그어봤어요. 그리고 2층에서 뛰어내려보기도 했어요. 주목을 받기 위해서, 사랑을 받기 위해서. 결국은 그 모든 왕실에서의 삶에 힘든 것들을 텔레비전 나와서 인터뷰하면서 다 고백하고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혼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슬람 사람하고 교제를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과 거의 결혼을 하기 직전에 프랑스에서 큰 자동차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죽게 되죠. 그때 많은 영국 사람들이, 저도 그 영국에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그 궁전 앞에다가 수많은 꽃들을 다 바치고 그 다이아나가 장례식 하는 그날에 영국에 있는 거의 많은 시민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장례 행차가 가는 그 차에게 꽃을 던졌어요. 그리고 그 가문이 있는 그 성에 가서 큰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가운데 조그마한 언덕 아래에 다이아나를 묻게 됩니다. 그 사람들, 영국 사람들은 이 다이아나에 대해서 슬픈 마음, 긍휼한 마음, 슬픈 여인, 불행한 여인.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더 이상 우리는 이제 혈족으로서의 친족과 부모 관계 모든 것들은 다 끝이 납니다. 양과 염소로 갈림을 갖게 되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로 갈려집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그들이 이를 갈며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거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가장 슬픈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가서 가장 먼저 전했던 이 복음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회개가 들어있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있습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아니하면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지금 이 세상은 마치 타이타닉 호처럼 강물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배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심판의 날이, 재림의 날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나무와 물고기들과 사자들을 보면서 얘네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했지만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셨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을 회개하면 천국의 자녀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동행하며 살다가 언젠가는 모두가 주님을 만나는 천국의 복된 날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전한 거예요, 바울이. 마지막 금요일로 가봅시다. 금요일 날 가보니까 1절에 보니까 아덴을 떠나서 고린도 교회에 갔습니다. 고린도에 갔습니다. 여러분, 고린도는 매우 잘 사는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예요. 돈이 많았어요. 돈이 많고 항구가 있는 곳에는 어떡합니까? 향락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쾌락에 빠져 있고 그런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덴이라는 곳에 가서는 수많은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선포했는데 열매가 적었어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한 해에 교회가 100개씩 문을 닫습니다. 한 교단 안에. 한국 전체가 아니라. 그만큼 개척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새롭게 세운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특별히 이 고린도 지방과 같이 돈이 풍성한 곳에 가서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누구를 예배해 놓습니까? 사람들을 예배해 놓습니다, 하나님이. 2절을 봅시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이를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리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의 제자가 아니에요. 로마의 교회에서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로마를 떠나라 했더니 떠났습니다. 그래서 온 곳이 어디예요? 지금 고린도 지방입니다. 이들이 텐트를 만들면서 생업을 하면서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바울이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교회가 있다는 사실들을 바울은 알아서 로마서에 편지를 쓰면서 그들을 만나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바울도 텐트를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일하면서 돈을 함께 벌면서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의 집을 오픈해가지고 그곳에서 교회를 시작했는데 그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돈 많이 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집을 좀 오픈해서 교회를 해보십시오, 여러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렇게 바울에게 든든한 동역자가 되어서 바울이 선교행을 떠날 때 함께 떠납니다. 나중에는 브리스길라가 여자입니다. 아굴라가 남자예요. 맞나요? 맞죠? 브리스길라 아굴라. 네. 그러니까 이들이 신실한 주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선교 사역을 함께 갑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저와 함께 그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동역자가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정말 그런 자들이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또 거기에 플러스 알파에서 정말 외부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어요. 마치 로마에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와서 이 바울을 도왔던 것처럼 이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5절에 보면 그거 말하기 전에 우리가 3년 됐나요? 오늘 이렇게 청년회에서 액체 친구들이 와서 우리를 도왔잖아요. 우리 윤영이가, 우리 박지전 사람이 1기로 왔잖아요. 윤영이가 2기로 왔잖아요. 이런 청년들의 도움을 통해서 지금 우리 교회 청년부가 그래도 지금 서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 남서울교회와도 잘 연합하고 동역하고 도움을 적절히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도움을 받아야 돼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5절에 보세요.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옵니다. 두 번째 사람을 보냈어요. 실라가 누굽니까? 빌립보 성에서 바울과 함께 그 감옥에서 찬양을 불렀던 친구입니다. 동역자예요. 디모데는 마지막 영적인 아들이 마지막 모든 것을 맡길 정도로 바울의 영적인 자녀였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디모데와 실라가 오면서 헌금을 가져오기 시작하면서 바울이 더 이상 텐트메이커로 일을 하지 않고 전적으로 말씀을 강론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6절에 보면 대적자도 있어요.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또 있습니다.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을 예비해 놓아서 또 그 집에 머물도록 합니다. 근데 이 디도 유스도는 회당 바로 집 옆에 있어요. 그랬더니 8절에 보세요. 회당장 그리스도가 예수님을 믿고 수많은 고린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9절, 10절, 11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밤에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몇 년 있었다고요? 1년 6개월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10절에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뭡니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는 것은 이미 예수 믿은 사람도 많지만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너의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올 것이다라고 약속해 준 말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성령의 역사가 폭발적으로 일어나니까 오히려 성령의 은사 때문에 문제를 일으켰던 교회였거든요.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신 약속의 말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 강남 땅에 그리고 이 서울 땅에 이 교회를 세워서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찬양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가 절망 중에서도 기도하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만을 확신하며 부활의 확신 가운데 예수님과 날마다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 사랑으로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의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할렐루야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참으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며 의지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우리의 중심이 주님을 향해서 온전히 서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교회가 든든히 바울과 실라와 디도와 같은 하나님 디모데와 같은 동역자들이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교회가 든든히 서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기름 부으시고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으로 채워주시기를 하나님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월요일서부터 지난 금요일까지 주의 말씀을 저희들이 함께 보았습니다. 이 시간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한 우리 성도들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그 모든 무거운 마음을 불러불러 다 태워주시고,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잊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하여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날마다 우리가 경배하며 찬양하며 동행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처럼, 실라와 디모데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하나님의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